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선교의 영광스러운 부분과 그리고 선교의 실패하는 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선교가 참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 그러는데 거기서 머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가 될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선에 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마땅히 예수님의 12 제자가 앞장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계를 향한 그런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가 1절부터 3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바나바가 있고 또 사울이 있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교사예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유대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1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경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나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루기오나 시므온,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그 당시 이렇게 종처럼 생각하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독특한 거는 여기 마나에는 누구냐 하면 헬라가 아니라 그 유대의 그 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어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어릴 적부터 같이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독하겠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자라난 그 영향권에서라면 먹는 거 아무 걱정 없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는지, 그리고 이곳 안디옥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인물을 그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특별해요. 또 사울도 얼마나 특별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슴에 있는 것을 이걸 토해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막 전했어. 바로 며칠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막 핍박을 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가 또 나름대로 받은 충격이 있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자기에게
이렇게 있었던 이 성경적인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에게 가서 함께 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걸출하게 전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안디옥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바나바는 레위족인데 그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원래 레위인들은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그 베드로 앞에 그냥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놓는 거 보면 참다운 레위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하자투성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댐데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과연 이 안디옥 교회가 이게 바른 교회냐?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또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주를 섬기는 일에 아주 올인한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예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일에 아주 올인했어. 근데 그 예배하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금식까지 해가면서 예배를 했어.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낄 때 하는 거고 또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하자가 있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며 말씀 증거하고 막 이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사람들은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는 주를 섬겨서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 나 성령 받았다고 모든 것 다 뭐 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게 진실로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며 금식해가며 기도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보려고 발버둥 쳤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이 이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는 보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이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지금 두 기둥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지금 우리 교회도 이거 막 버티기 힘들고 뭐 이제 막 한참 뭐 부흥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막 자라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냥 기둥 두 개를 쑥 빼버리면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거 왕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러니까 더 금식하며 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보내심에 동참해요. 여러분, 선교는 앞장서서 나가는 그 선교사들만 나가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보낼 때 온 교회가 함께했어. 온 교회가 함께했어. 그래서 교회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건강한 선교, 아름다운 선교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혁혁한 공로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선교의 모습은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에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나갔어요. 두 사람이 나갔어. 그리고 중간에 이 수종 들었던 마가 요한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간 것은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했던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복수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만 나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마가 요한은 수종자예요. 수종자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근데 마가 요한은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이 선교하다가 힘들고 그 당시에는 뭐 뭘 이용할 만한 뭐 차, 비행기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다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추위와 싸워야 돼. 더위와 싸워야 돼. 뭐 악조건 속에 그냥 노출된 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때에 몸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수종자가 따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종자가 중간에 그냥 돌아왔다고. 선교가 영광스럽게 성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있었지만 분명히 선교하다가 주저앉은 실패한 사람도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자, 왜 성령께서 바나와 바울을 보내셨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셨다. 성령이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이 선교의 영광에 두 사람만 초점을 받고 그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다고. 아니, 드러내놓고 마가 요한은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땐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만 성공한다. 선교의 영광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수종자로 따라가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물론 선교 대열에 함께 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렇게 실패와 영광을 함께 다루는 걸까요? 그리고 그 주도해 가는 그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 그러니까 선교의 영광, 선교의 승리는 성령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한 교회,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분명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교를 해보자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작년에 그냥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나름대로 받은 도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는 우리 같이 한번 선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를 잡고 진행해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꺾였어.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모든 걸 여기다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기 때문에 이게 꺾여버린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가자 그러면 그냥 무작정 따라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자는 것.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해가며 예배 드리자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좀 붙잡고 다스리면서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뭘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거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아무 준비 없었어요. 그냥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 놓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선교의 영광을 꽉 잡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앞장서셨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따로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에 대한 환상과 꿈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준비한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성령께서 보내시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선교의 성패는 성령께 달려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힘써보자고요. 예배에 힘썼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힘쓰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우리도 하나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한데, 하나님 특별히 9월달 선교의 달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도록 성령께서 분명하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잘 집중이 안 되면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며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주도하면 성공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내심을 따라 나아간 사람들은 선교의 영광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서 선교의 영광을 거두었던 바울과 바나바, 지금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한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돼.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내실 때에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 속에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더 금식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보내시도록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선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선교의 끝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